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매번 보는 얼굴들이지만 또 가끔 보는 얼굴도 계시고 잘 오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성도가 세상의 방향과는 달라야 성도예요. 그지요? 세상 사람들과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과 똑같이 살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한다. 이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망한다는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더러는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탄 마귀를 직접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또 다시 푹 빠졌다가 주님께서 세상의 가장 윗부분을 경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왜 지옥이 지옥인지 아십니까? 절대 한 치의 털끝만큼만 그러한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절망,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요, 죽음보다도 더 힘든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제가 그때가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렇지요? 천국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요것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지요? 우리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내 자신,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우리의 죄악을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곧 이 죄악 성질을 빨리 씻어내고 해결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또 이 종말의 때에는요, 이 시대를 분별해서 때를 가르쳐주고 성도님들이 진리와 구원의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주보에는 찬송가 177장 계속해서 지난주와 함께 같은 찬송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찬송가를 저도 모르게 521장 구원의 문이 좁다는 것을 찬송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여러분, 세상 길은요, 넓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가기를 원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각자 형벌, 그 죄의 대가를 내리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 너는 사탄입니다. 또 여자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곧 신약시대, 교회시대 들어와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부터 성경의 역사는 큰 분기점을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도성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허물,
모든 세상에 불행한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을 70일으로 정하시는데 그 기준점이 뭐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천국 백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그 문장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탄은 이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석서를 보면 예수님의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아서, 여러분 발꿈치에 박았나요? 글쎄요, 제가 그때 없어서요.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발목, 그죠? 손과 발목에. 근데 발꿈치라고 합니다.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군대의 끝을 얘기합니다. 발꿈치라는 의미도 있고, 군대, 그 싸움에 나간 군대의 맨 끝을 얘기해요. 곧 이 말씀은 그의 발꿈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종말의 때에, 인류 역사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의 마지막 때 군대를 상하게 한대요? 사탄의 후예들이. 사탄의 후예가. 그래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는 자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서요, 구하라. 뭘 주시겠다? 세상의 돈? 성령을 주신다. 맞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진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세상에 막 끌려가. 그죠? 세상의 환경에 쉽게 함몰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세상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도하는 이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요,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 와서 세상 소망, 세상 복을 비는 것은 물 한 대접 떠다 놓고 귀신한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으면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세상 밥, 마귀 밥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꾸시려는 거예요. 바꾸신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선택하시고 뽑아내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아주 실질적인 그때로 이제 접어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떠나셨어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그런데도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천국 간대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믿음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요, 이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받을 결실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세 부류의 성도가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요? 어찌저찌 해서 심판대 거쳐서 가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이 세 부류의 성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들은요, 사후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세 부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100배의 결실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60배의 결실을 받는 분들, 그분들보다는 적지만 그분들보다도 연단이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2등 성도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성도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는 환란기에 들어갑니다. 그 환란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천년 그리스도 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실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을 지금 추스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보좌들에 앉은 심판권세를 가진 보좌들에 앉은 14만 4천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있고, 환란기에 들어가서 또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 완전히 죄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했지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겁니다. 그리고 환란기에 육체로 살아서 그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육체로 조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 세상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라셨어요. 이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이게 작년 5월에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도님들에 전달하고 이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여보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노인이 없는 세상. 이게 뭐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임하시고 그대로 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우리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돈으로요. 이 사단의 후예는요. 오랫동안 이 전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목요일날 시대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공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는요 혼자 1인 예배 시대가 된 거예요. 1인 예배 시대.
여러분 1인 예배를 제일 잘 들으셨던 분들이 계셔요. 교회 시대 이기신 분들이요. 교부들. 그분들은 혼자서도 신앙생활 100% 잘하셨어. 근데 우리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모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란 말씀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이거예요. 근데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지 안 가까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거리,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에 모였을 때는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셔서 세상 속에서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요? 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이라고. 그래서 이 돈을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는 살기를 원해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사실. 자족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자족하고 싶어도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세상 부귀 영화, 돈으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껏 내가 뭔가를 쌓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원래 이것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 다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뺏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로 찾아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이미 개인적으로 회복시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진리 중심, 말씀 중심 사셔야 돼요. 새벽부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오시면요, 당연히 애통한 마음 생기고요,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함의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돈이 뭔지, 여러분, 원래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기축통화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발행한 골드 서티피케이트예요. 이게 원래 돈이에요. 이게 뭐냐? 금을 근거로 해서 발행된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달러를 박스 내지는 빌이라고 하는 빌,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돈이 원래
금으로 근거해서 발행된 골드 서티피케이트였어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바꿉니다. 1달러를 이렇게 바꾸는데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 놓고 1달러를 이렇게 만들고서는 저기다가 이상한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애굽에서나 볼 수 있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러분, 저 계단 하나하나 벽돌이요 13개입니다. 왜 13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독수리 문양 머리 위에 별을 13개를 그려 넣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았던 메이슨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메이슨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이 만든 그 계파가 두 개가 있어요. 스코티시 계파와 요크 계파가 있어요. 그래서 요크 계파에서 미국의 뉴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스코티시 계파가 13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단계는 제사장 등급이라고 해요. 그들이 누구한테? 사탄한테 예배하는 등급이에요. 이게 미국의 조지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우스 템플이라는 그러한 그 거기 앞에 가면 스핑크스가 이렇게 있고 애굽 신앙으로 그 사탄 신앙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미국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1달러짜리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온 세상에 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1913년. 여기 눈이 있는데 이건 사탄 눈이에요? 네. 호루스의 눈이라고 합니다. 니무롯의 눈이라고도 하지요. 여기 눈이 있어요. 니무롯이 뭘 세웠다고요? 바벨탑.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것도 1시간 만에. 이걸 3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어떤 돈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쫓아가면 누구와 함께 망해요? 바벨탑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FRB 초대 3대 개인 주주입니다. 오른쪽서부터 로스차일드, 중간이 JP 모건, 왼쪽이 록펠러예요. 11조의 왕. 교회에서 여태까지 11조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분이에요. 근데 저 록펠러가 30대 초반에 로스차일드의 마음에 들어서 로스차일드가 큰 돈을 밀어줍니다. 너는 가서 미국에 가서 오일 판권을 다 사라.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 제왕이라고 합니다. 석유 제왕. 네, 석유 제왕. 그래서 록펠러가 그 미국 전역의 90%의 그 석유 오일 세일 판권을 사서 오일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FRB, 곧 그 FRB를 만들어서 금본위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가 튼튼한 화폐로 무이국을 아주 견고히 세우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13년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큰 세계적인 부자들이니까 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금을 근거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1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온 세상은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도 없어.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오히려 그 앞면 왼쪽 귀퉁이에 보면 부엉이를 그려놨습니다. 부엉이를 딱 찍어놨는데 그 부엉이를 이들은 미네르바다 이렇게 소개해. 미네르바. 지혜의 신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몰렉이라는 우상이에요. 몰렉. 인신제사들이었던 인신제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 하위 그룹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 당시에는 주주가 40대였어요. 40.
명 내지는 40개 단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요 세 사람이 시작해서 세 개 기관과 함께 6개의 그 주주로 시작한 곳이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에요. 그래서 민간은행이에요. 민간은행. 그래서 민간은행에서 달러를 찍어서 미국 정부에다가 처음에는 이자를 7%나 받고 미국 정부에다가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Now is historical moments of time, not only to fight Syrian virus, but to shape the system. Now is the time to think what history would say about this crisis. It is imperative that we reimagine, rebuild, redesign, reinvigorate and rebalance our world. We have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which we have created, and we will do so.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 회장,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회장이에요. 이 사람 입에서 2020년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상은 리셋된다 해서 재개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달러에 거기 1달러 뒷면을 보면 중세 라틴어로 신세계 질서라고 딱 써 있어요. 이 신세계 질서가 이제 리셋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생겼다.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응하는 사람들만 살린다예요, 사실.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살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그죠? 요게 세계 특허입니다. 특허를 제가 카페에서 갖고 왔는데, 미국에. 여기 그 특허권자가 누구예요? 로스차일드예요. 근데 이걸 언제 했어요? 2015년도 10월 13일. 그런데 코로나 언제 터졌어요? 2020년. 그죠? 2015년도에 이미 코비드-19, 이 코비드-19는 2020년도 5월 달에 이름은 바꿨어요.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준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 나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테스트 방법을 갖다가 세계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 있으시고 이거 다 찔러봤죠? 이거 찔르면서 저 사람한테 다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미국의 그 누구예요? 그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그들의 은밀한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 빌 게이츠는 소아성애자예요. 이게 그 신문 보셨죠? 소아성애자. 변태 성욕자. 그죠? 그래서 부인한테 이혼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세상 통치자들, 그 위에 권세자들. 이들이 권세자들이에요. 그 위에 사탄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세상 권세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심, 진리 중심.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부르짖어. 아멘이십니까? 그래,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반드시 옵니다. 또 터져요. 이미 다 얘들이 얘기해놨어. 여러분, 이 얘기를 저는 이미 2009년도에 들었다니까요. 다 조작된 세상이고 전략이 있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를 잘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이러스 공포로 집어넣고 큰 대변혁, 대반전, 리셋이 있다.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뜯어고치는. 이게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세계 질서가 이제 리셋. 그래서 그 목표를 2030년으로 이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코로나 시기에 400조의 부채가 늘어났어요. 400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간 그 시기가 급격하게 빚더미로 올라간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그래서 이 빚 위에 우리가 또 다른 빚을 또 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세상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것을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서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죠. 올해만 들어서 벌써 5번째인가요?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풀었던 돈을 세상에 풀었던 돈을 지금 다시 걷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도미노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실만 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정말 세상이 확 급변하고 바뀔 때 그때 살아낼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물가를 엄청 지금 끌어올려요. 왜요? 돈을 갖다가 회수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지금 이 세상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세상은요 점점 범죄의 소굴로 변할 겁니다. 특히 마약, 미디어 중독, 도둑, 강도, 살인, 강간 이런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손바닥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제되고, 그죠? 돈을 뺏길 일도 없고, 돈을 도둑질 당할 일도 없는 그런 안전한 암호화폐를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언제적부터 이걸 홍보했냐? 2016년도부터 홍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롯데그룹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맥 인증 장치예요.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여러분 저 영상이요 2016년도 프란시스코 교황이 홍보 영상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은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도요 대단히 많은 교단과 교파가 이미 WCC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충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WCC의 초대회장이 김삼화 목사님이에요. 부회장이 조영기 목사님과 김장하 목사님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잠식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재림대망 신앙이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은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극성을 부립니다. 저게 미국의 그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입니다. 몇 달 전에 저기에서 사탄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저 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뭘 만들어놨냐면 이 동성애 깃발,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성애자들과 사탄주의자들이 모였어요. 뭐를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바벨탑과 사탄의 전시안을 그려놓고 저기에서 그 인신제사들이든 그 자신들이 믿는 사탄 몰렉에게 인신제사들이든 저것을 불태웁니다. 네. 그런데 저 축제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1년에 비 한 방울 올까 말까한 그 사막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진흙탕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미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WCC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사랑이에요. 인간을 존중해야 돼. 사랑 타령만 해.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말세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17절에서 18절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내용 중에 기도문의 하나예요. 단입니다. 단. 그래서 단이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렇죠? 이 말굽이 바로 발꿈치라는 단어와 똑같은 아케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단이 누구냐? 그러면 단이 그러면 사탄이에요?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단이 없어. 단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셔서요.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지파, 곧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의 이름 중에 단이 빠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어. 그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타락하고 마띠아가 새로 들어왔지요. 그지요? 그래서 12명의 사도의 그 영적인 그 이름이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지파마다 12,000명씩 천국의 왕 같은 지파장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단지파가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후예인 사탄의 후예들이 누구를 힘들게 한다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군대를 문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전 세계를 전염병으로 공포에 넣게 하고 모든 미디어, 뉴스, 게임, 오락 이런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세뇌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하나님을 대적시키고, 그리고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냐? 사탄의 노예 만들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통제입니다. 통제. 이게 바로 신세계 질서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딱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리셋. 그래서 이 7머리 10뿔이 바로 세계 정치 통합 지도자로 나올 것이고 종교 통합 통치자로 나올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진 거죠. 자,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양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이에요 여러분. 42달. 곧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세상에 예배를 폐하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을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 근데 이때를 만나야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어요. 그치요? 이 기간이 지나가야 순교할 분 순교하고 지나갈 분 지나가서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머리가 누구냐? 3000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한 7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지금은 5은 망하였고 지금은 있으나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시고 7번째 10명의 왕들이 연합한 나라 곧 지금의 재생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지금 이들의 지금 이게 무너진 바벨탑 이게 지금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그 EU의 의회 건물이에요. 왜 저렇게 지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벨탑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들은 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렇게 예배하고 다녀요. 온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과 화친 안보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 3년 반을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이다. 그리고 후 3년 반을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이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그래서 7년이에요. 요 7년을 인내 말씀을 지켜서 지나가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적그리스도를 그러면 허락하셨냐?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 뽑아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러한 거룩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통찰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결국 두 부류로 확 나누신다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시죠. 그렇지요? 여러분 금요일도 보셨는데
우리의 영혼의 설계도, 영혼 육의 설계도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입구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도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진리,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깨닫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의 빛을 비추셔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곧 정욕으로 살지 말고 정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의 빛을 밝게 하시어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온전히 알고 무장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 아버지는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닦고 아버지는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속마음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